내가 수술 잘 받겠다고 한들 받아지냐, 이게. 수술하시는 분이 잘해줘야 잘 받지. 또 명의가 집도한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냐, 이거예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 가슴에 점여드는 생각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기회가 주어져서 목회하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잘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속으로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에 내가 은혜로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으면요, 거품이 빠집니다. 군더더기가 빠지고요. 비전에도 군더더기가 있고 거품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거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그렇게 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 가난해지면, 병들면, 실패를 하면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죽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순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목회는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하다 힘들면 돌아가고 적당히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가 뭐가 문제냐? 지식의 문제도 정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명을 안 건 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 교회론과 지난 19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싸운 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이 있어야 목회 철학이 나와요. 목회 철학이 있어야 예배와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과 선교와 전도가 이게 실 풀듯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론이 이렇게 하나 이론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모태tung 지하에서 지난 50년 동안 선교사가 다 쫓겨나갔고 교회가 폐쇄됐지만 그럼 교회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제가 중국 교회의 처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1000만 명이 되는 처소교회 스트림이 7개가 있어요. 그들은 전부 네트워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삼자교회가 한 1400만 명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약 한 8400만 명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도 중국 사람이 많고 천국 가도 중국 사람이 많다. 근데 난 이 사람들한테 왜 충격을 받았느냐? 성경도 제대로 없지요. 교회도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신학교도 없지요. 근데 진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한 처석교회 지도자가 내가 일본에서 집회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나한테 화소연하더라고요. 한국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왔는데 왜 교파의 교회를 만드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와서 다 자기 세력만 확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킹덤 처치를 하지 않고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디노미네이션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파에서 보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 날 보고 킹덤 처치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그 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또 교회론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봉수대 교회 말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북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순교자의 가족들로 만들어진 북한의 지하교회에 실체가 있다는 걸 내가 접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과 편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날 놀라게 한 거예요. 거긴 목사가 없죠. 장로도 없지요. 신학교도 없지요. 나한테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 혼란스럽지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말세대가 되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북한에 갔을 때 20대 남자 둘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까지 받게 됐나가 이분의 퀘스천이에요. 고려호텔에서 세례를 줬는데 엄마랑 온 거예요. 이 엄마가 모세같이 예수 교육을 한 거예요. 비밀리에.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세례를 줘야 될 텐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끌고 와서 세례를 준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20대 북한에서 자란 청년 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쇼크를 먹었더라. 내가 둘을 세례 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퀘스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신앙을 유전해서 받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들어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 우리가 만약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된다면은 기독교 순교사화는 다시 써야 된다. 기막힌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드러나지 않는. 이게 진짜 교회다. 서방의 교회가 중국의 순수한 저속교회들 다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돈으로, 신학으로 말이죠.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게 제 마음의 목회 그림입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테크니컬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누리교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산다. 예?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내나 국외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절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레스비안, 게이 이런 것들이 물밑 세상적 사고방식,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등등등등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교회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말을 뒤바꾸면 뭐예요? 교회가 뚝을 다시 만들면 그건 숫자도 아니고 그것은 제도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에 있는 초속교회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몇 개만이라도 있으면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적 절망과 경제적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교육의 이 부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대안은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교회, 그런 디노미네이션 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있는 거 나눠주고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순, 구역, 그런 공동체 서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제자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든 그것이 1대1이라는 표현을 쓰든 그것이 큐티라는 표현을 쓰든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만나면 너무 좋고 다 잊어버리고 내 거 다 퍼주고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예수 안 믿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평신도들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그라운드에 가는 거 봤어요? 감독이 선수가 잘못한다고 뛰어들어가면요, 그 게임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목사는 좋은 감독 같은 거예요. 그 창의적인 모델하고 전통적인 모델이 있는데, 전통적인 모델은 플레이그라운드에가 목사가 뛰어요. 꼰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케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객이 있는데 관객은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스타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건 뭐 관객이 많아야 돼. 무대는 세상이에요. 이게 전통적 모델입니다. 선교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은 뭘까요? 플레이그라운드의 스타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코치하고 감독하는 사람. 관객은 누구냐?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객은 세상 사람이에요. 무대는 세상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하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seating capacity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nding capacity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는 중요한 바로 그건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크냐도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행전적이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선교지에 있건 오지에 있건 간에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가 사도행전적 목표와 비슷하다면 그건 사도행전적 교회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